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죠. 유일한 신이며 신의 아들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힘을 가지시니가 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여정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저들이 그 마을 통과를 거부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마을이고 원래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나 그 아수르의 망한 이후로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혼혈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나중에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는 자기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심판을 요구했으나 주께서 꾸짖으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제자도를 이제 설파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누구인가? 이런 큰 내용들이 이해되어야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중에 공언하시고 묻는 말에 당당하게 답하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세상이 그 속성과 원리와 목적에 있어서 다르지만 세상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데 성경의 독특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여정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에 좀 넘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까지 되어 있죠. 떡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최고의 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란 이 세상의 필요, 이 세상의 답으로 만족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그 통치와 그 주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통치를 필요로 한다는 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재난에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여타 여러 가지 조건들로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존재라. 영혼과 인격의 항복스러운 답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세상이 전부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품고 계시는 더 큰 주인이 있다. 세상이 궁극적 존재가 아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그 사자를 보내어 너를 붙들어 안전케 하도록 해보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하는 법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 아니다. 무한을 유한히 담을 수 없다. 세상적 법칙과 세상적 이해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고 있던 우리의 이해 속에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의 법칙들을 극복하시고 능가하시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은혜롭고 복된 결과들을 만드시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아버지가 보내셨다.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셨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세상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싸울 여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타인을 위하여 싸우시죠. 인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싸움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럼 죽어버리시는가?
예수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이는 방법은 없으며, 또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예수의 죽으심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없애고 대안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내세적으로만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내세해 줄 천국과 연속성을 가지며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답인가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을 아직 심판에서 유보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세상이 가진 힘의 한계를 보입니다. 그 힘의 진정한 본질, 그 가면을 벗겨 세상이 가진 권세의 실상을 보입니다. 어떤 실상이요? 세상은 그 힘을 죽이는 것으로 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용서하거나 누구를 위하여 희생할 수 없는 통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만한 죄목을 갖지 못하고도 죽여서 밖에는 세상은 자기 힘을, 자신의 실력을 다른 식으로는 사용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도 죽으셔야 했습니다. 더더욱 그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력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 있는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증언합니다. 저 문 밖에서 부르거나 강 건너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무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멸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사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이런 참혹한 현실, 죄와 사망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가장 부정적인 데서도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는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약속받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완벽한 곳일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하는 것이나 울 일이 없는 곳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라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서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들지만 죽음으로 내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우리는 그 죽음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공격과 최고의 실천, 보복, 공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든든하게 붙잡으실 수 있다는 데서 확인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사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예수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고통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우리를 죽음 이외에 어느 것으로도 보상할 다른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구원으로 허락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과 인간이 인간다우냐 인간답지 못하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로 행복을,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사실 발버둥치며 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죠. 승리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행복과 만족과 평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듯이 그 성취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져서 넉넉해지지 않으며 더 많이 배워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진 자가 더 부족해하고 더 많이 배워서 더 못나게 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가지면 못 가진 사람을 멸시하고 배우면 못 배운 사람을 경멸해서 확인을 하지, 희생하고 지고 섬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데는 그것들이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답하시는 것으로 제자도의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러 가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이 무익하다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작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인 줄 아시죠?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일본에게서는 흉악범입니다. 나라를 달리하면 인물평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한 사회의 시민이 되고 한 가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단위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큰 단위 속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단위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묻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시각 속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가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줄을 맞춰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럽니다. 쟁기를 잡으면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일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을 살아내셔야 돼요. 쟁기질을 하십시오.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기도원 가지 마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걸 예수 믿는 자로 사십시오. 쟁기질을 하십시오. 이 대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지는 것이니까요. 죽어버렸으니까. 죽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는 지는 자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 즉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없고 심지어 잘못 갔는데도 용서하고 동일한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들의 자랑이죠. 무책임하거나 마음대로 살겠다는 핑계로서 예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약속된 길이다를 안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힘이다 이겁니다. 우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하여 적법하게 결과를 보상받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린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성실한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놀랍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간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신 데가 죽음의 자리라면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다 그 멸망의 자리로 묻어버리는 세상 통치 속에 들어와 그 세상 통치의 궁극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 가서 그 사망과 멸망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낙심과 절망도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힘이 생기죠. 나의 실수, 나의 못남. 그래서 자초한 실패. 아니, 내가 속한 세상이 가지는 원리에 결국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비참한 운명.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승리와 영광의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그 사망의 문을 열어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무덤으로 뛰어들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현실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우리를 죽여나갈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매일 봅니다. 비난, 증오, 보복, 야비함, 더러움, 공갈로 우리는 계속 만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왜요? 그것은 인간이 아닌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알게 된 우리는 그렇게 대꾸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하지요. 아니, 타협하고 시험에 걸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돌아오지요. 그리 가면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것은 비겁한 인생이거든요. 우리 많이 울지요. 우리 주일마다 돌아와 예배 시간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모두 뭐죠? 지난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60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실패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한 소망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는 부활의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세상의 각박함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궁극적 승리가 있다 이거죠. 로마서 1장은 이것을 복음 전체의 정의로 씁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8페이지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한국인에게로다. 아멘이 옳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긴 믿음이 왜 등장하죠? 인과 법칙 아니다. 네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받는 복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왜 그걸 주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의롭다는 것이 이렇게 무질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이 그른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법칙을 상회하는 인격입니다. 그는 다만 옳고 그르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우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만 인과 법칙이고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얻어내 그 모든 의를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만드십니다. 그는 창조주시니까요. 그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것은 다만 법칙이 아니다. 다만 최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물론 옳아야 한다. 너희는 성실해야 한다.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희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너희의 현실, 세상의 위협과 공갈과 매일매일 죽어가는 세상의 심판의 그 공포 앞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 실제이며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증언하라. 그 자랑과 승리를 살라. 세상은 너희를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진정한 승리로 부활시킬 것이라. 그 부활의 생명을 살라. 예수가 걸어간 길을 내 인생으로 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다시피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는 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요.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자녀요,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이신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이제 비겁하게 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기로 합니다. 다만 종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엄함과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존재도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라. 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약속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